할렐루야. 네. 자, 마태복음 9장에는요 혈류병 앓는 여인을 낫게 하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과 함께 말을 못하는 자를 고치신 기억들을 지금 마태는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병든 자, 또 어려움을 경험한 자를 치유하는 가운데 마태가 자신의 이야기를 그 안에 집어넣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마태는 왜 이 마태복음 안에 자신의 회심 사건을 기록했을까? 오늘 이 부분이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아야 할 부분이라 믿습니다. 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직장으로 말하면 세관 공무원,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이 세리라고 하는 말은 텔레노스, 데놀스라고 하는 이 말과 오네오마이라는 말이 합성어로 되어 있는 민간 사업자가 이 세금 징수권을 당국의 허락을 받고 이제 세금을 부여하는 그러한 신조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이러한 정책은요 고대 국가로부터 그리스 국가로부터 시작된 정책인데요. 국가는 안정적인 재정의 수입을 확보하고자 정부가 직접 이 세금을 걷는 그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세관 공무원을 이제 돈을 주고 그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권한을 이제 받았으니 직접 자신의 나라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당국에 이렇게 상납을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부유했던 팍스 로마라고 불리웠던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엄청난 이런 재정이 필요했었고요. 또 그 재정이 이렇게 지배하는 나라의 분봉왕, 그리고 세관 공무원, 그리고 그 세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고용했던 세리, 이렇게 세 구분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많은 세금을 거둘 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 세리가 말단 세금을 거두는 그 일을 하는 거고요. 이 세관 공무원은 마태와 이제 삭개오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 세리들을 고용하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또 분봉왕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막상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의 2배, 3배, 4배까지 이게 부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게 세리로 올라가면 200만 원, 세관 공무원으로 올라가면 300만 원, 이 분봉왕까지 올라가면 400만 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 세관 공무원은 이 과세 징수원이기 때문에 이제 수출입의 모든 것을 관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지역은요 자체적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다 물건이 제공되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물건이 들어오면 아니 사람들이 다 세금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60%를 붙인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는 25%에서 30%의 세관을 붙인다. 이렇게 공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 팍스 로마에서 고용했던 세관 공무원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고용했던 세리를 통해서 이렇게 수입되어 오는 물품에 엄청난 과세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힘들겠습니까? 백성들이 힘이 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때 저기 군산이나 그런 데 가보면 일본에다가 이 곡물을 막
보내었던 흔적들이 남아 있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죠? 아니, 한국 이 쌀을, 우리가 먹어도 모자랄 이 쌀을 일본이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냐? 조선인이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친일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친일파를 잘 정리를 못해요. 우리 한국 백성이 친일파에 대한 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세리, 이 세관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막대한 관세를 붙여버리니 물가는 오르고, 물가는 오르면 살기가 뻑뻑하고, 그러니 백성들이 배를 굶고 집을 팔고 자식을 팔아야 살 수 있는 이 지경에까지 처해 있으니, 이 마태, 이 세리였던, 또한 삭개오였던 이 세리에게 이 쏟아지는 비난과 쏟아지는 엄청난 공격들이 사실 말로 다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마태는요, 세관 공무원이었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냥 주판을 두들기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일 수는 있었으나 극도로 그 직업에 대한 회의를 가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냥 돈은 많이 벌어서 자녀에게 돈은 많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동족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멸시와 업신여김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 직업을 계속 갖는 게 맞나?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세례를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눈치도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머리를 내밀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려면 너희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머리를 내밀면 세례 줄 줄 알았더니 세례를 안 주고 너희는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이 말은 잘 살고 다시 돌아와. 너희가 생각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다 청산하고 잘 살고 다시 돌아와. 그럼 내가 그때 세례를 줄게, 이 말이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당시 이 마태가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대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생각한다면 이 세리 마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했던 이 말을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삶의 정체성과 내 직업, 이 윤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리는 이 상태에서 마태는 어떠했을까? 누가복음 3장 11절 13절에 보면 세리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띄워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세리들도 12절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어떻게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세리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13절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세리에게 있어서 이 정곡을 찌르는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부과하지 않으면, 과하게 부과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과하게 부과하지 말라라고 하니 그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그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당시 이 말은 이 세리 마태의 정체성을 막 흔드는 그러한 말이었을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전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모든 것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유대에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끊기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 들었던 말씀이기에
당시 유대 사회는 이 세례요한의 말에 무시할 수 없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되 부가한 것 외에 더 많이 거두지 말라. 이 말은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그러나 그들의 말을 찔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에는 너무 받은 은혜가 크다는 사실. 그런데요,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자마자 마태는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때도 눈치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와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이 마태라는 사람이 죄인과 창기와 세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먹는구나 라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지금 마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기에 눈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야, 그를 부르니 그가 즉시 일어나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무엇을 향하여 내가 살아가야 할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내가 옳은 삶을 사는 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갈 건지 아마 깊은 회의와 참담 속에서 아마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모든 것들이 아마 해결되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인생의 정체성이 무너졌던 이 세리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즉시 따라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세관을 지나가신 예수님의 이 마태의 그 눈빛 안에 서있는 그 공허함을 보셨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를 부른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도 아멘 하고 따르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훗날 이 세리 마태는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위치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놀라운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순서로 보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왜 성경 이 편찬자들은 이 마태복음을 먼저 앞에다가 구성을 해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는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 공무원, 여러분 똑똑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태는 세리였지만 구약에 아주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끝이 말라기, 신약의 끝, 시작의 신약이 어떤 말씀으로 복음서가 시작되면 잘 연결될 수 있을까를 아마 성경 편찬자들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태는 바로 아주 적합한 복음서를 기록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 문세에는요 글의 서문이 곧 제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마태는 여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네 가지의 단어가 따로따로 접속사가 없이 단답형으로 적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근원의 책.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다윗의 아들, 네 번째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따로따로 네 개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성경이 읽기가 어려우니 이것을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근원의 책입니다. 놀랍게도 마태는 근원의 책, 헬라어로 게네시스 비블로스라는 이 뜻인데요. 이 비블로스, 문서, 책자라는 뜻이고요. 게네시스, 이 말이 뭘까요? 제네시스 차 여러분 아시죠? 그에 파생되어진 단어인데요. 창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당시 공동체에서 흔히 읽혔던 70인역, 72명이 성경을 이제 번역했던 그 70인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성경 안에 게네시스 담겨있는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마태가 자신의 첫 복음서의 서문에다가 근원의 책, 그러니까 창세기, 근원의 책을 여기다가 지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는 새로운 인생으로 재창조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부모에게 의해 육신의 태어남을 우리는 힘입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는 백성들이에요. 마태가 만난 예수님,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으로 내가 거듭나고 창조되었구나. 그래서 그의 인생에 창조가 의미 있는 단어로 다가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침체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마태가 이렇듯 그의 어둡고 힘든 삶을 극적으로 변환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는 재창조, 게네시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저 침체되고 날이 갈수록 변화는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화만 되는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혹시는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살아왔던 날을 회개했을 겁니다. 그러나 단번에 회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점진적인 끊임없는 회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강도로 살다가 예수 만나 급격한 변화를 얻어서 회심했어요. 그런데요, 또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실하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빚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급진적으로 일어나긴 하지만 성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끝까지 조금씩 변화되어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그런 변화를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거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 마태의 책을 받아본 유대인들은 아마 생소했지만 가슴 떨리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이 뜻은 바로 구약 성경이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가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지칭하던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공동체에 소개했으며 그것을 마태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만난 예수를 너희에게 소개한다 그랬더니 많은 공동체 사람들도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동기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때론
자기의 간절한 소망, 내면의 목소리,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방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 우리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거울을 통해 우리를 보게 되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거울로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참 구원자는 과연 누구이십니까? 사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리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사실만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빌립보 3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구원의 진리이지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단순한 구원의 믿음을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살아왔던 정체성의 소명,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말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생활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맞닿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마태가 세관의 일을 하면서 동시에 제자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쫓으면서 동시에 예수를 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는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여 주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는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며 조금씩 성장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자신이 선택한 그리스도와 세상과는 공존할 수 없음을 알고 그는 살아가는 모든 방식을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맞추는 작업을 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가야 하는가? 나의 간절한 소망인 과연 무엇인가? 마태는 이 세관에 앉아 있으면서 자신에게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던 거예요. 세상에 바라보는 자기 인생에 실망하고 세상이 정죄하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비난하고 내가 비난받고 정죄받으면서 내 인생이 너무나 상처투성인 거예요. 괴물과도 같은 삶으로 자기 자신이 만들어져 버렸던 거예요. 아무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여길 때, 아무도 내게 다가와 주지 않는다라고 여길 때, 아무도 나에게 찾아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사람이 없다라고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마태는 자신이 쌓아왔던 세계가 무너져도 저는 괜찮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마태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에 우리는 몇 날 며칠 고뇌의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되 여러분 쉽게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되 끝까지 씨름하고 끝까지 고뇌하면서 그 구원의 그 가치에 내가 맞춰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가 발견했던 예수님이 곧 나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사회에서 제법 그럴듯한 위치를 차지하고 사람들이 당신은 이 정도의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당신의 경력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그 말을 듣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왔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고 죄짓지 않고 그리고 훌륭한 어머니로서 훌륭한 직장인으로서 훌륭한 성도로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해쳐본 적도 없고 법을 어겨본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세리마태, 중풍병자, 빈곤하여 길에 나앉은 이들이나 또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나는 아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숨을 내쉰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문제가 다들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문제 안에 주님께서는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르실 때 회개하시고 엎드려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우리의 친구와 아버지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왕관을 쓰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또한 여러분의 가정 위에 부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택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